오늘은 시편 34편 18절 말씀과 51편 17절 말씀 본문으로 괜찮지 않아도 괜찮은 이유, 괜찮지 않아도 괜찮은 이유 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부터 8주간 동안 깨어진 마음을 하나님께로 이런 시리즈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건 의도적으로 다른 것보다는 우리 마음, 우리의 내면을 살피는 시간을 좀 가지면 좋겠다라는 기획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 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많이 공부합니다. 성경도 열심히 읽고 또 공부를 합니다. 기도에 대해서도 많이 배우고 또 기도를 합니다. 또 이런저런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역들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하면서 정작 중요한 한 가지 질문을 이 뒤로 밀어놓을 때가 있습니다. 그 믿음을 가진 당신의 마음의 상태가 어떠한가라는 질문입니다. 믿음 생활 열심히 하고 있고 성경도 많이 읽고 또 기도도 많이 하고 여러 가지 사역도 하는데 그런데 정작 당신의 마음은 어떠하냐라는 거예요. 피터 스카지로 목사님의 정서적으로 건강한 교회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성숙해 보이지만 정서적으로는 젖먹이, 아이 또는 10대 수준에 머물고 있다. 그들은 분노와 슬픔, 상처를 처리하는 능력을 보여주지 못한다. 오늘날 대다수의 교회들이 심각한 오류를 범하고 있다. 하나님과 사역에는 열성적이지만 자신이나 주위 사람들의 감정에는 별 관심이 없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그 둘을 조화시키는 일이야말로 교회는 물론 리더의 개인적인 삶에 있어서도 생사를 가를 만큼 중요한 요소다. 그러니까 영적으로는 되게 성숙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정서적으로 너무 빈약한 그런 경우가 많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마음이 힘들고 또 어려울 때 그냥 믿음으로 이겨내라 이렇게 배우기도 하고 그저 더 열심히 기도하면 된다, 더 열심히 예배하면 된다, 더 열심히 봉사하면 된다 이렇게 또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분들이 그런 가운데 부작용을 호소를 하는 거예요. 믿음은 있는 것 같은데 마음이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뭐 예수님을 안 믿는 게 아닙니다. 예배 안 드리는 것도 아니에요. 기도도 열심히 해요. 그런데 정작 이 마음이 지옥처럼 무너질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정서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신앙인이 되기도 합니다. 이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소통해야 하는가 아주 서툰 분들이 많아요. 전도와 선교와 섬김은 열심히 하는데 이상하게 모여 있는 자리에서 쉬지 않고 갈등이 생깁니다. 어떻게 의견을 조율해야 하는지를 몰라요.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면 견디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다란 말이에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신앙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성경을 안 읽어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기도를 덜 해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예배를 열심히 드리지 않아서 그런 것도 아니에요. 많은 경우에 자기 마음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자기 마음을 어떻게 다스리고 위로해야 하는지를 몰라요. 내 마음과 상대방의 마음이 어떻게 서로 통하게 되는가, 이 대화법을 몰라서 그래요. 내 마음도 모르는데 어떻게 남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그런 이유 때문에 우리가 8주간 동안은 의도적으로 자기 마음을 살피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남의 마음 헤아리기 전에 뭐 다른 것에 신경을 쓰기 전에 우리 각자의 마음을 좀 돌아보자라는 말입니다. 성경은 이미 오래전부터 인간의 내면을 아주 깊고 정직하게 다뤄온 책입니다. 특별히 시편의 경우에 이 시편은 뭐 신앙의 모범 답안지라기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무너졌던 사람들의 기도 모음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이 시편의 두 말씀을 통해서 성경이 말하는 상한 마음이라는 게 어떤 것인지, 나아가 괜찮지 않아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괜찮은 이유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시편 34편 18절, 51편 17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여러분, 이 두 구절에 보면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상한 마음, 상한 심령 할 때 이 상하다라고 하는 단어와 통회하다라고 하는 단어, 이 두 단어가 두 구절에 반복이 되고 있죠. 하나씩 살펴보면요, 성경이 말하는 상한 마음, 이 상하다라는 것은 히브리 말로는 샤바르라고 합니다. 거대한 풍랑을 만나서 배가 산산조각이 나서 부서진 것, 난파된 것을 가리킬 때 쓰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내 힘으로는 도저히 수습을 할 수도 없고 통제할 수도 없는 마음의 상태, 이게 샤바르입니다. 또 하나 통회하다라는 단어가 있죠. 이거는 다카라고 하는데 완전히 가루가 되어 가지고 짓이겨진 상태를 말합니다. 샤바르, 산산조각난 마음, 다카, 가루가 되어버린 마음. 여러분, 우리의 상태가 이렇게 되면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본능적으로 마음의 문을 닫아버립니다. 마음의 빗장을 걸어버리는 거예요. 자기를 보호하려고 다양한 방어 기제가 작동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 마음이 지금 이렇게 상해버려 가지고 산산조각 나버렸고 한편으로는 완전히 가루가 되어버린 이런 상태가 되어서 마음을 닫아버리는 거, 자물쇠를 채워버리는 거, 이게 과연 최선의 방법일까요? C.S. 루이스가 쓴 네 가지 사랑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사랑한다는 것은 상처받기를 각오하는 것이다 라는 구절이 있어요. 좀 긴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이든 상처받을 수 있는 위험에 자신을 노출하는 것입니다. 무엇이든 사랑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은 틀림없이 고통을 느낄 것이며 어쩌면 산산조각이 날 수도 있습니다. 마음을 아무 탈 없이 고스란히 간직하고 싶다면 누구에게도 마음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심지어 동물에게도 안 됩니다. 취미와 작은 사치들로 마음을 조심스럽게 감싸고 모든 분란을 피하십시오. 당신의 이기심이라는 괴나 관 속에 넣어 마음을 안전하게 잠그십시오. 그러나 안전하고 어둡고 움직임도 없고 공기도 통하지 않는 그 괴 속에서 마음은 변할 것입니다. 그 마음은 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대신 깨뜨릴 수 없는 것, 침투할 수 없는 것, 구원받을 수 없는 것이 되고 말 것입니다. 비극에 대하는, 또는 적어도 비극의 위험에 대한 대안은 단죄입니다. 하늘 나라를 제외하고 사랑의 모든 위험과 혼란으로부터 완벽하게 안전할 수 있는 유일한 장소는 지옥뿐입니다. 우리가 산산조각 나버린 샤바르의 마음, 또 가루가 되어버린 것 같은 이 다카의 마음, 이렇게 되기 싫으니까 마음을 관 속에 넣어놓고 잠가버리는 때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죽은 자는 상처받지 않겠죠. 죽었으니까 마음에 상처받을 일이 없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안전한 시체로 취급을 하시는 게 아니라 살아있는 자녀로 부르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에 깨뜨려져 있는 샤바르의 상태, 또 가루가 되어져 있는 다카의 상태를 그냥 방치하지 않으십니다. 그 마음을, 그 좁고 숨막히는 관 뚜껑을 깨 부수시고 끄집어 내시는 겁니다. 그래야 제대로 살 수 있기 때문이죠. 본문의 다윗은 바로 이와 같은 샤바르의 상태와 다카의 상태를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샤바르와 다카의 상태를 어떻게 취급하시는가? 우리가 두 구절을 좀 차례로 살펴보겠습니다. 시편의 34편 18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이 시편의 표제를 보게 되면 그 배경이 사무엘상 21장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의 인생에서 가장 굴욕적인 순간입니다. 이 사무엘상 21장 1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다윗이 잘못한 게 없는데 사울 왕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위기에 처합니다.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을 갑니다. 어디로 가냐면 블레셋 땅으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스라엘과 블레셋은 원수지간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블레셋 땅의 신하들이 다윗을 알아봅니다. 그리고 왕에게 고발을 합니다. 이 다윗을 잡아서 죽이자는 거예요. 다윗이 자기 정체가 탄로나게 되고 붙잡혔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사무엘상 21장 13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래서 그는 그들이 보는 앞에서는 미친 척을 하였다. 그들에게 잡혀있는 동안 그는 미친 사람처럼 행동하여 성문 문짝 위에 아무렇게나 글자를 긁적거리기도 하고 수염에 침을 질질 흘리기도 하였다. 이 세번역 성경입니다. 물맷돌로 골리앗을 죽였던 전쟁 영웅의 품위도 없고 신앙인으로서의 체면이라고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완전히 마음은 산산조각이 났고 가루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저 살기 위해서 적에게 목숨을 구걸합니다. 수치스러운 상태죠. 조롱거리가 되어버린 겁니다. 오로지 살기 위해서 미친 척하면서 뭐 하는 겁니까? 대문에다가 몸을 비비고 수염에다가 침을 질질 흘립니다. 이 다윗의 마음이 외부적인 환경에 의해 가지고 샤바르 산산조각 나버렸고 다카 완전히 가루가 되어서 지디겨져 버린 겁니다. 이걸 오늘날로 비유하자면 어떤 걸까요? 언제 우리가 가장 수치심을 느끼고 조롱거리가 되었다라고 느껴지십니까? 뭐 여러 경우가 있겠지만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요, 우리가 이 자본주의 사회를 살고 있다 보니까 돈 때문에 수치심이 느껴지고 조롱거리가 된다 느껴지는 경우가 꽤 있어요. 갑자기 돈이 궁해서 은행에서 대출을 받습니다. 대출 받는 것도 어렵지만 대출 받아 놓은 다음에 이자를 못 갚게 되면 죽일 듯이 사람들이 달려듭니다. 수치심이 느껴져요. 피할 길이 없어가지고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사채를 쓰기도 합니다. 그러면 지옥문이 열리는 거예요. 사채업자들이 압박을 합니다. 돈이 없다고 조롱을 합니다. 장기를 팔아라 협박을 하기도 합니다. 요즘 주변에서 목격하는 우리들의 수치심이고 조롱거리가 되는 모습입니다. 감당할 수 없는 이 재정 앞에서, 이 빚 앞에서 마음이 난파선처럼 부서져요. 가루가 된 것처럼 완전히 다 사라져 버리는 겁니다. 이런 비참한 상태가 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재정적으로 이와 같은 어려움을 만나게 되고 자기 마음이 부서지고 가루가 되어버린 것 같으면 하나님을 피합니다. 내가 가족들에게도 말도 못하고 있는데 무슨 예배를 드리냐? 내 이런 모습으로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느냐? 좀 수습이 된 다음에 예배를 드려야지,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우리 대부분이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시편의 다윗은 어떻습니까? 원수들 앞에서 지금 목숨을 구걸하면서 완전히 수치심을 느끼고 조롱거리가 되었는데 자기 마음이 샤바르 완전히 깨져버렸고 다카 가루가 되어버렸는데 이렇게 노래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직장에서 잘리기 싫어가지고 비굴해진다 느껴질 때 있잖아요. 돈 때문에 자기 자신이 너무 초라해진다 그렇게 느껴질 때 있잖아요. 타인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서 온갖 아부를 떨어야 된다 느껴질 때 있잖아요. 그렇게 수치스럽게 느껴지고 마음이 조각나고 가루가 되어버린 것 같을 때, 바로 그때 여러분, 하나님은 오히려 더 가까이에 계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런 샤바르의 마음, 다카의 마음을 환대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기꺼이 들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괜찮지 않아도 괜찮다, 우리가 고백하는 거죠.
시편 51편은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51편 17절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이 시편의 표제어의 내용을 보게 되면 그 배경이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후에 자기의 죄악으로 인해서 마음이 무너졌을 때 드린 기도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서 34편은 외부에 의해서 당하는 수치심의 고통이라면 이 시편 51편은 자기 스스로 자초한 죄책감의 고통입니다. 좀 차이점은 있어요. 그러나 마음의 상태는 똑같습니다. 자기의 죄로 인해서 마음이 샤바르, 산산조각 나버렸고 다카, 완전히 짓이겨져서 가루가 되어버린 겁니다. 우리가 겪는 죄책감의 모습이에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옛날 이스라엘 시인이 살던 시대와 비교하면 훨씬 더 복잡해진 것이 사실입니다. 더 많은 죄와 유혹이 득실됩니다. 당연히 욕심과 교만함 때문에 우리가 수많은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는 이것 좀 주세요, 저것 좀 주세요 간구를 합니다. 이것저것 도와달라라고 기도하기도 합니다. 그것은 참 쉬운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을 소홀히 여길 때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자기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일입니다. 이것만큼 중요한 일이 없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 죄를 낱낱이 드러내고 용서를 구할 수 있는 용기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깨끗이 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것을 믿는 믿음이 있냔 말이에요. 우리에게 그와 같은 용기와 믿음이 있는가? 이 시편 51편의 다윗이 들려주고 있는 이 시 가운데 가장 놀라운 점은 뭐냐면 자신의 상처 때문에 이런 죄를 저질렀다 변명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상처가 죄를 가져왔다, 과거의 아픔이 이런 죄를 만들었다 핑계대지 않는 거예요. 다윗은 그저 정직하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제 마음이 가루가 되어버렸습니다. 제 마음이 산산조각 나버렸습니다. 이 마음을 멸시하지 마시고 받아주십시오. 이 다윗의 그냥 정직한 기도예요.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이 다윗의 고백을 가만히 우리가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일까 짐작이 돼요. 하나님은 바리새인처럼 도덕적으로 완벽한 순결보다는 자신의 영적인 파산 상태를 인정하고 들고 나오는 이 상한 마음을, 이 통회하는 심령을 훨씬 더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깨끗한 마음이 아니라 상하고 가루가 되어버렸지만 하나님께 들고 나온 그 깨어진 마음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고백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괜찮지 않아도 괜찮다. 우리가 괜찮지 않은 상태로 하나님께 나아가도 괜찮은 이유가 뭐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괜찮은 사람들만 상대하시는 분이 아니라 상한 사람에게, 괜찮지 않은 사람에게 더 가까이 가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이 상함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사야 53장 5절에도 나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여러분, 이 사실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내 마음이 고통 가운데, 그게 외부의 고통이든 내면의 죄책감이든 산산조각이 나버리고 가루가 되어버린 것 같을 때, 그 비참함을 느끼고 있을 때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먼저 부서지셨다. 먼저 가루가 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먼저 완전히 산산조각 나시고 완전히 가루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의 수치심과 조롱, 우리의 죄책감이 주님 안에서 공감을 얻게 되고 치유의 길로 들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상한 마음을 분석하는 분이 아니라 그 상함과 깨어짐의 한복판에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7장 34절에서 예수님의 별명을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고 소개합니다. 예수님은 권력자들과 돈 많은 자들과 건강한 사람들의 친구이기도 하겠지만 무엇보다 먼저 세리와 죄인의 친구입니다. 상한 자들의 친구가 되시겠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샤바르, 산산조각 나버리고 마음이 다카, 완전히 가루가 되어버린 사람들, 그들의 친구가 되기로 작정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랑하셨습니다. 상처 받을 것을 각오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사랑하셨습니다. 깨어질 것을 각오하시고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괜찮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죄인과 세리의 친구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가장 좋은 친구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에 깨어진 조각들을 쓰레기통에 버리시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샤바르가 되어버린 산산조각난 마음을 주님께 가져가고 다카가 되어버린 가루가 되어버린 마음을 주님께 가져가게 되면 그 마음을 다 버려버리시고 치워버리는 분이 아니에요. 일본의 전통 예술인 킨츠기라는 게 있습니다. 이 킨츠기는 일본에서 유래한 도자기의 수리 기법입니다. 깨진 도자기의 조각들을 이 밀가루 풀이나 오칠을 통해 가지고 붙이고 그 깨진 선을 금가루나 은가루를 입혀서 장식을 하는 공예입니다. 이 깨진 도자기 틈을 금으로 메워 가지고 수리를 하게 되면 이전보다 더 단단해질 뿐만 아니라 이 상처의 흔적이 오히려 더 값비싼 예술품으로 변화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일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킨츠기 예술가와 같습니다. 우리가 깨진 조각 샤바르와 가르가 되어버린 이 다카를 들고 나가면 이것을 다 쓸모없는 것이다 버려버리는 게 아니고 그 조각난 가루가 되어버린 하나하나의 마음 조각들을 일일이 붙이시고 그 틈새 사이에다가 금가루로 입히셔서 가장 빛난 아름다운 제품으로 변화시키신다는 이야기예요. 캐나다 출신의 가수 레너드 코엔이 부르는 앤썸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그 노래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모든 것에는 금이 가 있다. 하지만 빛은 바로 그 갈라진 틈을 통해 들어온다. There is a crack in everything. That's how the light gets in. 이 가사가 마치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의 12장 9절에서 남긴 메시지와 아주 유사합니다.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우리의 약함, 그 깨어진 자리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하여진다. 우리의 마음의 깨어짐, 산산조각 난 것, 가루가 되어버린 것, 바로 그것을 이어주고 붙여주고 그것을 금가루로 입히고 더 아름다운 예술품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는 깨진 조각을 그냥 붙이시고 끝내는 게 아니라 그 흉터에 금칠을 더하셔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깨어진 마음은 인생의 실패가 아닙니다. 신앙의 실패도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찬란한 빛이 우리 영혼 깊숙이 들어오는 은혜의 통로입니다. 이번 한 주간 제가 과제를 하나 드릴게요. 기도를 하시는데 괜찮은 척 하는 문장을 한 문장이라도 좀 줄여보세요.
괜찮은 척 하는 문장을 빼고 대신에 괜찮지 않은 문장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올려드리는 겁니다. 깨진 마음의 파편들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펼쳐 보여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제가 승리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너무나 퍼펙트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대신에 여러분의 마음에 괜찮지 않은 영역들이 있잖아요. 하나님, 오늘은 도무지 일어날 힘이 없어요. 손에 힘이 하나도 없어요. 눈에서 눈물이 저절로 나옵니다. 지금 당장 다가오는 이 대출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다가오는 이자의 압박이 너무 큽니다. 건강의 어려움 앞에서 눈물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제 마음이 산산조각 나버렸고 이 마음이 가루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런 괜찮지 않은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연습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 마음을 멸시하지 않으십니다. 산산조각 나버렸다고, 가루가 되어버렸다고 무시하거나 버려버리거나 실패한 인생이라고 단정 지으시는 게 아니라 오히려 여러분의 그 부서진 틈 사이로 하나님의 찬란한 영광이 드러나게 되고 아름다운 위로와 깊은 위로가 흘러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그 은혜의 여정 가운데 함께 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상처받지 않으려고 마음을 가두었던 우리의 완고한 관을 깨뜨려 주시니 감사합니다. 산산자국난 마음과 가루가 되어버린 심령을 멸시치 않으시고 오히려 그 갈라진 틈 사이로 주님의 빛을 채워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 괜찮은 척하는 가면을 벗고 우리의 상한 모습 그대로를 주님께 드리는 정직한 예배가 시작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먼저 깨어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